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4번째 주일이에요. 예, 계속 오순절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4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뒤에 승천하셨단 말씀이에요.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됐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땅에 성령 강림절은 이제 그 이후에 생겨난 명칭이 있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념하는 기간이 오순절의 기간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그 오순절 가운데 14번째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순절 14번째 주간에 어떠한 성경을 묵상했던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의 노래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나간 긴 겨울의 고통, 겨울의 고난, 겨울의 혹독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잘 견뎌냈지 않았느냐. 이제 새봄이 되어져서 눈도 녹으면서 온 세상에 온갖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열매들이 지금 움틀움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에 우리가 어찌 이 고난의 자리, 이 슬픔의 자리, 이 아픈 기억의 자리 이곳에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가자 라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낙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현대 문화,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하루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고 있죠. 예전에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일이 아니라 열흘 후도 예측할 수 있고 한 달 후도 예측할 수 있고 1년 후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가능했고 또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생활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현대 문명사회라고 하는 다양한 변인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이 속에서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대 생활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전에 적어도 50년 전, 적어도 50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급변하는 생활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만나는 때도 더러 있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이죠.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 말처럼 우째 이런 일이,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도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우째 이런 일이 할 만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한동안 또 그런 얘기 한번 했었었죠.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또 해보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틀림없이 이렇게 감동을 실으셔야 된다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더러 싫으신 분도 계시고 안 싫은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위로해주는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당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 남진
이라고 하는 가수였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야 나 사나이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너 지금 그 만나고 있는 그 상황들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 의사야. 너 몸에 있는 병 내가 얼마든지 건져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너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째 이런 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나로서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처지가 안타깝고 슬프긴 하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더 이상은 그 이상은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럴 때 뭐라고 해요? 하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할게. 이 말이 되는 거죠. 틀린 말들 아니에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우리들이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온갖 것들 다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딱 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럴 때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 총무 후보로 총학생회 그 선거전에 뛰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회장을 이제 맡기로 했던 회장 후보가 이제 제가 최종 후보 정견 발표할 때 연설문을 써서 제가 주었어요. 너 요대로만 읽으면 됐다. 했단 말씀이에요. 아주 멋있겠죠. 현재 학교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전 그 학생회의 어떤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쫙 멋있게 써가지고 A4 2장으로 주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건 다 집어치우고 자기 얘기하고 좀 내려왔어요. 그것도 그 친구를 제가 깔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사투리를 많이 쓰는 친구였거든요. 그냥 구수하게 사투리 써가면서 하고서 그냥 횡설수설 하고서 내려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투표를 했는데 5표 차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5명. 그날 투표 안 한 사람들만 다 뽑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들만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 나가서 투표를 했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참 그때는 힘들었었어요.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선된 사람들의 회장은 별거 아니었는데 총무를 보니까 참 일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라면은 저 상황 속에서 저렇게 일을 처리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이 저 역할을 맡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씀이죠. 해서 그때에서야 제가 비로소 내가 5표짜리 떨어진 것이 하나의 뜻이었구나 알게 됐단 말씀이죠. 예. 내 친구들 틀림없이 저에게 표를 찍어두었을 저의 친구들 5명이 왜 그날따라 학교를 늦게 왔는지 알겠더라니까요. 이게 하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겠더란 말씀이죠. 안수 집사 투표를 하는데 한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의 부인에게 쫓아가가지고 집사님 표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대요. 왜 안 찍었어 대체? 재투표했어요. 한표 차이로 당선됐어요. 예. 이게 뭐겠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왜 이런 줄 알아? 글쎄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렇게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로구나.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에 어째 이런 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지내놓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요.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는 망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떠한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은 우리들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이 길로 접어들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접어들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내일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한 달 후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10년 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아요. 두 고향 친구가 청운의 꿈을 안고 대도시로 나왔습니다. 했는데 두 친구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한 친구는 예배당에 찬송 소리가 들려서 여보게 우리 예배당 들어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술집이 있어서 아니야 난 술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서로가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헤어진 이후에 그 두 친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던가? 알코올 중독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주 훌륭하고도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되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헬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20년 후라고 하는 소설책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우의 내용이 전개가 되죠. 마찬가지로 고향 친구 둘이가 대도시로 나와서 서로 간에 헤어지면서 우리 각자 삶을 살아가도록 합세. 대신에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자 라고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그 20년 후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두 사람이 만나긴 만났는데 한 사람은 형사고 한 사람은 그 형사가 추적하던 용의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는 그 용의자가 어떤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해서 겸사겸사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20년 후에 만나자고 했던 친구는 어느새 범죄자가 되어져 있고 어느새 경찰이 되어져서 서로 간에 그 절친했던 친구들이 서로를 붙잡고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고 말았더라.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전에도 제가 2번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었어요.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던 중에 책방에서 책 제목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얼른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당신이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성수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책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정말로 그 책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다 읽고 난 뒤에.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 알 수 있다라든가 뭐 헌금을 얼마를 작정하고 하면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11조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수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그 당시에는 답답하고 그 당시에는 참 실망스러웠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함께 가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네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앞길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놈 혼나?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에나 그렇게 행하는 일이지,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로 혼을 내는 부모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회초리 들고서 인상만 무섭게 쓰고서 의름장 한번 놓고 말죠. 너 혼나? 아빠한테 맞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때릴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로 그 아이를 때릴 마음이 있으면은 아빠한테 맞아 소리도 하기 전에 벌써 몽둥이가 날아갔겠죠? 예. 그냥 들고서 얼르기만 하는 것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야지. 얘들아, 소득이 있으면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얘들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네 이놈, 나쁜 놈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들의 얄팍한 마음이, 우리들의 아주 그 옅은 신앙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향들이 더러 있지요. 우리들은 과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만 할까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 목자들이 여름이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양들을 돌보게 돼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 근처에 있는 풀들을 뜯어가지고 다 모아놓아요. 했다가 이 멀리 나가 있는 여름 목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멀리 여름 목장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점점 겨울이 가까울수록에 점점 집으로 가까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겨울이 됐을 때에는 집 근처에 있는 풀들을 뜯어 모아가지고 이제 두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그 풀들을 나눠주면서 양들을 안전한 울타리에서 돌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름 목장, 집에서 멀리 나가 있을 때에 산지사방으로 들판이고 나무숲이고 온갖 맹수들이 들끓는 그러한 상황에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로 담을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돌담을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에다가 모든 양들을, 내 양도 넣어놓고 갑돌이 양도 넣어놓고 갑순이 양도 넣어놓고 철수 양도 넣어놓고 다 양들을 다 그 울타리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서는 이제 그 울타리 앞에 입구에 한 사람만 당번을 서면 되잖아요. 그러면 불침번 서는 거죠. 보초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목자들은 편안하게 그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양들도 높은 울타리로 돌담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어떤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해칠 염려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목자들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얘들아 가자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얘들아 가자 하는 갑돌이의 부름에 대하여서 틀림없이 갑돌이의 양들은 매 하고 쫓아나온단 말이에요. 갑돌이가 얘들아 가자라고 부르는데 갑순이 양이 따라 나오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갑돌이가 얘들아 가자 하는데 갑돌이의 양이 그냥 거기에 눌러앉아 있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가자 양을 불러낼 때에는 왜 불러내는 겁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불러내는 거란 말씀이죠. 했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돌이의 양은 틀림없이 갑돌이의 음성에 대하여서 매해 반응을 하면서 따라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갑순이 양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지금 가자 하는 그 목소리가 내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하니까 때로는 그 목자가 가자라고 할 때 가자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는 이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것처럼 번제단에 회막에 번제단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 목숨 끊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로 가자라고 한 것인 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양은 목자가 나를 왜 부르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목자가 부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해서 그 목자의 부름에 매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10장 5절 요한복음 10장 5절 또 함께 합독합니다. 5절 말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나는 지금 갑돌이의 양인데 지금 날더러 가자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갑돌이의 목소리로 들립니까? 갑순이의 목소리로 들립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만 할 터인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뜻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요, 물론 환상 중에 환청 중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역사하심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책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11조에 대하여서 번민한 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과연 11조를 이렇게 했던 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지 않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11조의 그 신앙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의 결단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성수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날 일하러 가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그 돈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린데 불구하고 이 졸아가면서 이 딱딱한 말을 들으면서 인상 쓰는 말, 깨끗 소리 지르는 말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한 생각 어찌 안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성수주의라는 신앙은 여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안직도 하고 드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마귀에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은 채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의 신앙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상황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들 말이 쉽지 여러분들 또한 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되어지던가요. 도리어 견디다 못해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솔직히 우리들 그러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어찌 사특한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선생님 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613가지 조항이나 되는데 그 조항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 할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너 참 질문 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천이지요. 예, 하늘을 경외한다. 경천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 곧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경천애인이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상, 경천애인의 사상.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경천애인을 말씀을 하셨고,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경천애인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경천애인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삶 속에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너의 삶 속에서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칙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무엇을 계획하든,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생각,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계획,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향하여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나의 뜻을 너에게 밝히 보여주었어. 나의 마음을 너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어. 이제는 뭐가 남아있어요? 너의 몫이 남아있어요. 어떤 몫이에요? 자리를 툴툴 걸고 일어나서 그래요, 함께 갑시다 하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붙잡고서 사랑하는 이의 인도함을 따라서 같이 따라 나설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으면은 감나무가 감이 내 입에 떨어지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경천애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양보하시면서 경천조차도 필요 없다. 오직 애인이라도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향하여서 공경하고, 나를 향하여서 경외하고, 나를 향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아유, 그래도 것조차도 필요 없어. 아니, 그런 것조차도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을게. 너희들의 완악함과, 너희들의 미련함과, 너희들의 고집스러움과, 너희들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휘둘리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원하지 않을게. 대신에 요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란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이 걸음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떤 악한 마음을 가졌고,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그들의 악한 마음을 도리어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42장에서 요한이란다. 요셉이 그의 형들 앞에 애굽의 총리 관저 뜰에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의 형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내게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악한 마음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예. 지금 혹이라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러한 계획,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조차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어찌해야만 하겠습니까? 그저 두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신앙의 자세이겠는가? 도리어 우리들의 굳은 결단, 우리들의 굳은 어떤 그런 수고와 헌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